지난주 22장 하다가 말았죠.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이 아닌 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건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도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말씀대로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의 이야기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 거죠. 성취 과정을. 그래서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 겨자씨하고 천국하고 뭔 상관이에요? 천국에 무슨 겨자씨 밭이 있나요? 아주 작지만 미미하지만 큰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혼인잔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초청받은 자리가 어디냐면 임금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청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비유했냐면 잔치.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풍요로운 곳이 어디예요? 잔치하는 곳이잖아요. 상도, 우리가 먹는 상도 최고의 상이 잔치상이잖아요. 최고 화려하고 최고 좋은 것이 잔치였어요. 왕이 베푸는 연회보다 화려한 건 없었거든요, 고대에. 요즘은 뭐 식당 가면 뭐 어느 식당 가냐에 따라서 고급 식당이 워낙 많지만 옛날에는 왕의 잔치가 최고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청을 할 때 다 불렀죠. 종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했더니 싫어했더라. 여기서 비유를, 예수님 비유든 것은 그 당시잖아요. 그 당시. 이 잔치 비유 들면서 그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이들을 초청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자들, 서기관들 등 유대 교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왕 대신 주님이 이들을 초청하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죠. 청한 사람들한테 이르기를 잔치가 준비됐다. 나의 소, 살찐 짐승 모든 것 다 갖췄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모든 것이 완성된 잔치에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초청해요. 오소서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남은 자들은 종을 모욕하고 죽였더라. 자기 사는 일에 바빴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자기 살 길만 찾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 하나님의 초청된 잔치는 뭘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들 초청을 거부하고 떠나겠고, 오히려 초청하는 사람들을 능욕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또 아들을 오니까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고 불사르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AD 70년에 로마위에서 쑥대밭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시체가 수십만 명이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 20만, 어떤 사람 50만, 어떤 사람 100만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마어마한 10만이든 50만이든 100만이든 사실은 상상하기를 초월하는 인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천 명이라고 막 이제 난리인데 몇천 명도 안 됐죠. 우리 한 400몇 명인가? 죽은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하루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그거에도 난리가 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요 막 초토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없도록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 포에니 전쟁할 때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 하면서 카르타고하고 전쟁에서 한니발 전쟁이죠. 고대에. 그래서 북아프리카 전쟁하면서 그 땅을 그 자마 전투라 그러거든요. 거기 전투하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자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 괴롭히니까 거기가 밀밭이 많았어요. 밀곡창지대였거든요. 거기 전쟁에서 정복식 거기다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소금 뿌리면 밀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소금 뿌려버렸다니까 그 곡창지대에다가.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한번 자기들한테 달라들면 아주 싹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도 자꾸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니까 아예 뿌리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 돌이 남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그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대기 이제 3장, 4장에 나오고 이제 열왕기 상에는 이제 6장, 7장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성소 안에 금을 입힐 때 거기가 600달란트 들었다. 600달란트면은 20톤이에요. 금 20톤. 얼마인지 상상이 되나요? 20톤의 금을 갖다가 성소가 10규빗, 20규빗, 20규빗, 20규빗 장과 관과 고가 똑같았잖아요. 폭도 20규빗, 길이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인데 그 20규빗이면은 10m거든요. 10m, 10m, 10m를 금 2톤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언약궤와 이 속죄소 두 그룹도 다 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다 도배된 성전을 불질러 버리면은 그 금이 다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는 다 타버리고 금이 어디에 달라붙겠어요? 돌에 금이 달라붙으니까 돌을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그렇게 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불질르고 막 시체 더미를 쌓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지어버렸어. 지도상에서. 그 땅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지금도 중동 땅, 거기 이스라엘 땅을 뭐라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135년에 2차 반란을 일으킬 때 아예 그냥 지도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핍박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초청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는 데 넘겼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멸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혼인잔치 준비됐는데 이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 언약 백성이 유대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로마서에도 하나님도 이들의 하나님이었고 언약도 이들의 언약이었고 조상도 이들의 조상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들의 조상이었잖아요. 언약도 또 조상도 성경도 하나님도 다 그들 거였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로마서 9장 10장에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11장까지. 그래서 이 혼인잔치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안 와요.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내거리로 갔다는 말은 이제 그들 유대인 땅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밖에 이제 길이 이렇게 있었어요. 성이 고대 로마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면 길을 이렇게 직선으로 뚫었어요. 이걸 직가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어디가 있었냐면 직가에 있는 아나니아 집. 직가에 있는, 직가가 뭐냐면 직선 도로. 일직선으로 뚫린 도로. 로마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직선을 좋아했어요. 도로를 직선으로 쭉쭉 뚫어놨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길을 뚫어놨어요. 성 밖, 이스라엘 밖에 이 길을 사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밖에 나가서, 이거 언약 백성들이 아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이방선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방선교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들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복을 줘도 안 주면 이 복이 딴 사람한테 가는 거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다 악하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물론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누군지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들은 조상들 때부터 신앙을 해왔으니까 2000년 동안 신앙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왕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을 왕이 입구에다가 다 준비를 해줘요. 왜냐하면 개인 백성이 그 비싼 옷을 만들어서 입고 올 수는 없으니까 다 의의 옷을 준비해 놓고 입고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가르게 될 거다. 이방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핏부림을 받아서 계시록 7장 말씀처럼 핏부림을 받아서 흰옷 입은 사람들 14장처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19장 20장 말씀처럼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의 옷은 내가 돈 주고 사서 입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초청에 응해서 아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잔치를, 결국은 잔치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는 자리인데 거기에 의의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다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받아서 예수님 앞에 세워졌어요. 천국 잔치에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 잔치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초청에 응해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곧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기복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얼룩진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만 시온 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청함에 응하고 예복을 입은 사람만 택함 받은 자다. 택함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더라. 이 말 듣고 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다 자기들한테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올가매할까?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이들 청했는데 오히려 이 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청한 잔치의 주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올감이 씌워가지고 죽게 만들까 이것만 연구요.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보내요. 자기들 제자 중에서 똑똑하다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칭찬 잔뜩 해놔놓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 똑똑하다며 이 말이에요. 당신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도를 가르치고 꺼림이 없고 외모로 보지 않는다며. 그러면 이거 한번 대답해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지 않아. 이게요, 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항거하는 그 로마의 법정에 끌려갈 수 있어요. 로마 가이사한테 세금 내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왜? 가이사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라고 해도 문제, 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이 사면초가.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깔꼬리를 탁 깼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이 사람들은 이제 넌 못 빠져나간다. 잘 걸렸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잘 걸렸다. 이제 어쩔래? 빠져나갈 길이 없다. 왜? 내라 그래도 문제, 내지 마라 해도 문제. 이렇게 곤란할 때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세금 낼 돈 갖고 와봐라. 갖고 왔어요. 그때 이제 데나리온을 가지고,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10만 원짜리 하나. 데나리온 하나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거기에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 거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딱 길목 차단을 했는데 그들의 지혜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논리적인 사고에 매여서 부딪혀서 거기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해서 이 세상의 논리로 대화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올무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위로부터 온 지혜는 땅에 있는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에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야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선생으로서 이번에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거든요.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육신으로 난 건 육신으로 난 거고 영으로 난 건 영으로 난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이제 풀어주셨단 말이죠.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떠났더라. 실패한 거죠. 예수님 발목 잡는 일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등장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천사도 있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는 현실주의자였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경건 신앙을 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둘 차이가 있었죠. 같은 하나님 믿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출애굽기 신명기 25장 얘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모세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만일 자식이 없으면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습니다. 맏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어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7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부활의 날에는 죽었을 때 부활의 날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걸 수혼법이라 그러거든요. 수혼법. 고대 시대에는 수혼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혼자서 자식이 없이 살아가면 대가 끊길 뿐만 아니라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남의 한테 다른 집으로 안 가고 혈통을 이어서 씨를 받아가지고 자기 가문을 이어가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유교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죠. 근데 고대 사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그거를 혈통을 중시하게 여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오해한 거다. 부활 때에는 뭣도 안 가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가 이 세상 육체의 옷을 벗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가는 거기는 이 세상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삶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천국 가서도 어떤 아파트에서 살까? 돈을 얼마나 벌까? 노예는 몇 명이나 거느릴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누가 멸류관을 더 큰 거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거기는요 평등한 자리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두 다 동등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졌기 거기서 무슨 비교하고 경쟁하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거기도 또 똑같은 서로 싸우고 빼들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곳이에요. 죄라는 게 없고 불이라는 게 없고 악이라는 게 없고 어둠이라는 게 아예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가는 거기에는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거나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냐?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계속 하나님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살아계시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오늘날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죽어서 없어져 버렸으면 왜 거기다 아브라함을 들먹이겠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뭐했다? 살아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착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또 가거나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삶이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유명한 바리새파도 가서 아웃되었어요. 유명한 사두개파도 아웃.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한테 또 들렸어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찾아갑니다. 율법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다 가르치는 암송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모세오경 정도는 다 암송을 해요. 여러분들은 모세오경 암송하시나요? 실제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외워요. 우리도 한번 외워볼까요?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시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똑같다.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은 모든 거라니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를 총정리해서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또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들이 태클 걸었던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할 때 율법이 613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도 10가지가 있잖아요. 10가지가 있고 613가지 계명인데 어떤 게 크냐?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잘못 얘기하면은 꼬리를 딱 잡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율법사들이 아무리 성경 박사라도 주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성경을 압축해서 사랑으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총정리하면은 두 가지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질문을 해서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보니까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역대기 공부하잖아요. 역대기 이제 읽잖아요. 역대기 보면은 이 모세오경과 다른 점이 모세오경부터 열왕기까지는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냐면 출애굽 언약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애굽의 언약, 그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언약, 출애굽 언약. 근데 역대기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다윗의 언약을 강조해요. 은혜의 언약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이제 늘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겠냐?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되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애라고 다윗이 말했으면 당신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 말고 다윗 말고 누군가 주가 있고 주에 또 주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거 내 발, 내 발이라는 말은 누군가 제 3자잖아요, 그죠?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여기 이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주께서 내 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전통을 가지고 따지고 나오니까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성경 좀 안다고 이제 떠드니까 이제 말씀을 툭 던졌는데 읽고 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르치시는 말씀 얘기잖아요.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천국 잔치에 관한 비유 말씀을 비롯해서 지금 논쟁이죠, 논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의 논쟁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도 트집 잡을 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김을 당하거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가지고 계셨고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라 하더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교리나 논리나 잘못된 좀 자유주의 신학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이 생겨서 이게 죽이는 일인지 이게 살리는 일인지 이게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이걸 취해야 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갖고 요즘 말이 많잖아요. 또 이 수원법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교회가 낙태법의 찬성하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동성연애가 옳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거 갖고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발목 잡아서 교회 너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그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죠. 나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진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달리 구별돼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도덕과 윤리와는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 핫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이 발목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아셨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명쾌한 답을 갖고 살아야지 진짠가 가짠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초청에 응하셔서 저희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